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지 못하지만 한 5살 혹은 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 옆집 누나가 굉장히 귀여워해주고 어디 가면은 항상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래서 함께 자주 따라갔었는데, 그날도 저녁쯤 돼서 누나가 어디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 옆집 누나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잠시 좀 볼 일이 있으니까 너 여기서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누나가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그냥 길거리에 세워둔 게 아니고 고동을 파는 가게, 그 앞에서 여기서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동을 신문지 같은 것에 봉지 비슷하게 돼서 거기에 담아서 주면 핀셋으로 그것을 까먹으면서 요거 먹고 있으면서 기다려라 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저는 그 핀셋으로 하나씩 고동을 까먹으면서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오지 않는 거야. 날은 캄캄해졌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런데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곧 오겠다고 했던 누나가 오지 않으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주변을 막 둘러보다가 그냥 무작정 누나를 찾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핀셋도 잃어버리고 그냥 먹지 못하는 고동 그것을 든 채로 엉엉 울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 한 아이를 경찰이 발견하고 파출소로 데려가고, 누나도 저를 찾으러 왔다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파출소에 와서 마침 제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저를 보고 나서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어렴풋이 아마 막 혼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로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났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다렸는데 안 오잖아. 나는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 누나가 안 오니까, 그래서 누나를 찾으러 떠나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쨌든 큰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게 제가 최초로 파출소에 갔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오늘은 셋째 주간을 지나는 첫날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대림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열려서 아주 넉넉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것들마다 다 무산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대림절을 이야기하고 촛불을 켜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교회력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도 무감각하게 대림절은 대림절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런 식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또 대림절 셋째 주를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 그 각자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기다림의 시간들, 기다림의 주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떨까요? 한 2000여 년 전, 정확하게는 1950여 년 전 혹은 1940여 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당하고 있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기록된 연대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한 주후 60년 혹은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믿음이 평탄한 길을 가기보다는 믿음에 상당한 위협이 있었던 때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고 있던 때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전달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에 수많은 핍박과 죽음이 있었지만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도 바로 이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신약교회의 기둥이었던 바울, 이 두 사람도 바로 이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의 불빛은 점차 꺼지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피난하고 때로는 그 피난하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배교의 길을 가는 형제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히브리서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때로는 지하 감옥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이 편지를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과 믿음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서서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통하여서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믿음의 선조들처럼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면 모두 국법에 의하여서 감옥에 넣겠다고 그리고 맹수에게 밥으로 던져주겠다고 말하는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의심 때문에 아주 그 기반 자체가 떨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특별히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이 약속에 굳건히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특별히 히브리서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9절부터 12절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소망으로 인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함께 주를 따라갔던, 함께 찬양했던,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던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배교의 길을 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소망이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배교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 떠는 나의 형제들아,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자매들아,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우리의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형제자매로 불리우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곧 앞서 이야기했던 배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그치고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갔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찾아내 감옥으로 넘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 많은 배교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에 온전히 서서 구원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외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그 안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격려입니다. 배교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구원의 확실성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믿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에 오늘 우리가 보는 그 개역 개정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도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랑의 섬김을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무르며 확신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편지를 쓴 이가 너희들이 믿음의 행위, 곧 사랑의 섬김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10장 34절에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 이것이 사랑의 섬김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갇힌 자를 동정했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정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행동을 함께 하는 단어입니다. 쯧쯧쯧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겨서 들끓어서 그 내장이 타는 듯해서, 그래서 도저히 그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갇힌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환경,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가족 중에 가장이 갇혀버리면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밖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 중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래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남은 가족들도 함께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과 고초도 심각했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당한 감옥 밖에서의 고난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경찰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뒀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성도들이 함께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누구든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힌 가족들과 접촉하면 똑같은 자로 여기겠다. 혹은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로 여기고 절대 도와주지 말도록.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밖에 있는 사모님과 가족들도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심각한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인지 모르게 밤중이 되면 갑자기 그 담 넘어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루에 보리 몇 대, 콩 몇 줌, 때로는 말린 시래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던져지고, 비록 드러내놓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목사님의 가족들을 돌보지는 못하지만 밤중에 자신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폈기에 믿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우리들이 이 믿음을 본받아 온전히 사랑의 섬김의 행위를 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 또한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언가 하면 주로 배교자들이 행한 일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 중에 배신한, 그래서 로마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 배신의 행위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극렬하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밀고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에 함께 찬양대로 섰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고 제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함께 저주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치를 떨고 내가 이런 일을 보려고 믿음을 지켰는가라고 하면서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밀고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겼다. 그런 일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너희들이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말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끝을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증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앞서 믿음의 길을 갔던, 그래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약속에 상속받은 것을 너희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받았던 약속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너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을 끝까지 누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열정, 그것을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그 부지런함, 그 열정을 나타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12절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곧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그냥 어느 한번 죽 끓듯이 여기에 한번 불뚝 저기에서 불뚝, 그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왔고, 바로 이 소망을 쫓아서 인내함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13절부터 20절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과 뒤, 곧 13절과 1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15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 그 약속의 내용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75세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은 100세가 됐던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했던 바로 그때에
이삭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에 사람과 다르게 했다라고 16절과 17절은 또 얘기합니다. 사람의 맹세, 거기서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끼리 야 내가 맹세해, 내 말 못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 어느 누구가 갑자기 은행에 찾아가서 1억만 주십시오. 1년 후에 갚겠습니다. 뭘 믿고 1억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때에 1억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담보,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신용입니다. 이 사람이 1억을 내줘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신용이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혹 1억을 갚지 않아도 1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담보를 제공했는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용이나 담보를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맹세의 문제가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약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무언가 하나님이 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용이나 담보를 통해서 맹세를 확증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맹세를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맹세,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둘로 갈라서 쪼개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분명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잊어도, 네가 나를 배반해도, 때로는 네가 나와의 약속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려도 내가 이 짐승 사이를 횃불로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 맹세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횃불 언약, 바로 그 일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증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보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보증하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바로 그 일.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바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하나님의 성품,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시건치 아니하는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내가 분명히 바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리라. 그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우리에 던져내짐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때로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불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자기 집을 떠나서 지하 감옥에서 시체들의 그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은 얼마나 상하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 영혼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런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흔들리는 배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저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들의 그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배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앞서서 휘장을 열고 자신의 몸을 통하여 들어가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혀 있었던,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휘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시온자가 있는 곳으로, 영광의 자리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들을 굳건히 붙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때로는 죽어가고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평온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이 대림절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결코 취소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그의 나라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영광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사랑의 섬김과 인내와 소망으로 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주를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